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 그 인생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경의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좀 혼동을 하게 되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불신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나 문화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나중에 상급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금과 은, 보석, 또 대비되는 것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였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포인트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불로서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의 삶을 살았는가를 불 가지고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불타서 사라져버리는,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었죠. 또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 금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 성막, 회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각종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물, 도구들이 금으로 덮여지게 되어져 있거나 또 혹은 심지어 그릇 자체를 아예 금과 은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경제, 지금이야 지폐를 쓰고 가공된 합금에 의한 동전유들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의 기본 단위는 금과 은이었고 그것은 여전히 귀금속으로도 중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20절에서 금이 역시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순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마치 흔히 거의 대부분 누구라도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금그릇이고 그 다음은 은그릇이고 또 세 번째는 나무그릇이고 그리고 제일 하품 안 좋은 것은 질그릇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그릇을 쓰시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그릇들이 20절 하반절을 보면 먼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자,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천하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21절 어디를 봐도 천하게 쓰는 것은 이런 용도로 쓴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천하게 쓰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21절의 중간을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가,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세뇌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이 흘렀겠습니다만 어느 개그 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을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도 아마 요즘은 스펙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까? 그것을 쌓기에 아마 여념이 없을 겁니다. 직장을 갖는데도 스펙이 필요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스펙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이제는 능력으로 간주되어져서
돈을 들여서라도 외모를 뜯어 고쳐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금그릇이 되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나는 금그릇을 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번역에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역시 결국은 금그릇이겠네. 그렇잖아요? 귀히 쓰는 거니까, 귀하게 쓰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그릇을 만들어내는 기술 혹은 나무를 다듬는 기술, 또 질그릇, 특별히 우리나라 얼마나 우리 문경도 그렇죠. 도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것을 다 각각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쓰는 그릇을 생각을 해야 되죠. 금과 은그릇은 정말 말 그대로 돈 많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릇이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좀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 개 밥그릇 정도 생각하면 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귀히 쓴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으니 결국은 뭐 금그릇 되라고 하는 얘기네. 금그릇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금그릇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그 귀히 쓰는 그릇에 대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여러 성경 번역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뭐 공동 번역이니 새 번역이니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종류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 어휘들을 쓰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릇, 또 쓸모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은그릇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나무 그릇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질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곳에서 똑같은 그릇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자매들은 아직 미혼일 테니 뭐 이런 일이 별로 아직은 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만 해도 집에 이제 누나가 5이다 보니 저는 뭐 학창 시절 때부터 누나들 집에 늘 얹혀 살았습니다. 여자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조금은 알아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누나들의 집집마다 뭐 삶의 형편 따라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써요? 여기 계신 우리 여전도 회원 어르신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쓰십니까? 안 써요. 누나 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꺼내 쓰는 그릇도 찬장에 가득해요. 근데 제가 면밀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 어떤 그릇을 더 많이 쓸까요? 분명히 그 그릇은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자기가 돈을 주고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화려한 그릇도 있고 굉장히 좋은 그릇이 있어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화려하고 좋은 그릇일수록 안 쓰고 찬장에 처박혀 있을 뿐이지, 가장 쓰여지는 그릇은 뭐예요? 활용도가 높고 편리하고 간편한 그릇이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많이 쓰여졌으니까 따라 버렸겠네요? 아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존귀한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쓰기에 편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기에 유용한 그릇,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결국은 사용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가치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온갖 스펙 다 갖추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금그릇이 되어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21절에 보면 22절에 이어서 그 비결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자, 21절에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결국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의 조건
어쩌면 유일하다시피 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그것이 깨끗하냐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되면 절대로 큰 그릇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저는 인터넷을 좀 여러 용도 때문에 많이 하는 편인데, 인터넷에 어떤 PC방에 근무하는 분이 사장님인지 그도 알바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개탄스럽다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어떤 자매가 아마 대학 학기 시작할 때가 돼서 전공 과목 수업 신청을 해야 되는가 보죠. 경쟁도 치열하다면서요. 우리 때는 좋은 과목 알아서 수강 정정 기간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 몇 초 사이에 누가 먼저 누르느냐에 따라서 듣고 싶은 과목, 잘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대학을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 자매가 그 PC방에 와서 가장 성능이 좋은 PC가 어디냐, 왜냐하면 마우스로 똑같이 클릭을 하더라도 그 인터넷 회선과 CPU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동일한 1초 사이에 클릭을 해도 더 빨리 전송이 되는 사람이 먼저 컨택이 되는 거죠. 청년들은 다 알아들어서 끄떡끄떡 하는데 지금 어른들은 외계어 듣고 계신 느낌이시죠? 자, 어쨌든 이 자매가 그걸 하러 왔는데 성공을 못한 거예요. 뿔따구가 나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시간 사용료가 얼마냐, 근데 실패했으니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화도 나니, 예를 들어 1시간에 6,000원이다 칩시다. 나는 15분밖에 쓰지를 않았으니 1,500원을 내겠다. 주인은 무조건 앉으면 기본 1시간 사용료는 내야 된다. 맞아요? PC방 안 가봐서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룰이 있나 봐요. 최소 금액은 내야 되는데 당신은 15분만 썼다고 1,500원만 내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는가 봐요. 이 사장님이 화가 나니 경찰을 불렀어요. 겨우 1,500원 때문에. 내가 1,500원이 아까워서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다. 자기가 그것을 지금 용도가 무슨 용도냐, 수강 신청을 하는 용도냐,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이 PC방에 들어와서 PC를 썼으면 PC에 요금을 내야 되는데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나는 돈을 내지 않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돈을 내시라. 안 그러면 학생 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을 입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시시비비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여학생이 이제 와서 실토하는 얘기가 지갑도 안 가져왔어요. 애초부터 돈을 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수미자매 얘기 아닌데 왜 이렇게 놀라면서 뭘 떨어뜨려요? 애초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됐습니다. 아가씨 가십시오.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랬더니 이 아가씨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내지는 그냥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딱 하는 말 한마디는 이젠 가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젊은 세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와 같이 무례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21절에 깨끗하다 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교회마다 지금 주차장에 난리죠. 그러다 보니 아예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 앞에 그 1차선, 양쪽 차선 하나 정도를 그날은 주차 단속을 안 하도록 아예 협약을 맺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서 그게 아마 불법이 다시 된 줄로 알아요. 지방자치단체 그걸 이양을 해가지고 단체장들이 알아서 해라. 전에는 중앙정부가 하다가.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다 차치하고 맨 가해 차선, 제일 가해 차선을 주차를 허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지금 현행법이라고 일단 간주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쪽 차선까지 주차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제일 가에 있는 한 줄만 주차를 하도록 허용을 했으면 거기만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많은 지금 뭐 지방에 수많은 곳에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교회 주변만 되면 지금 완전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일 안쪽 차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쪽 차선까지 돼서 거의 도로의 절반을 아주 막 점거를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사소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심각한 사회에 뭐 테러를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차 하나 잘못한 것만으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아마 본인의 차를 지금 빼야 되는데 겹겹이 주차가 되어 있는 교인들의 차량 때문에 자기 차를 뺄 수가 없었나 봐요. 이 참다 한 사람이, 한 불신자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뒤에 들어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제 차가 131인가요? 131 차주 어디세요? 빨리 나와서 차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장로님이신지 부격자인지 모르지만 제 뒤에 계신 연세 많은 남자분이 일어나셔서 어이 젊은이, 예배드리는데 지금 이런 데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지옥에서 왔어 지금. 차를 지금 못 빼니 거기가 바로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경 속에서 요즘 새벽에도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가이사랴로 압송에다 가서 백부장, 천부장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 벨릭스 베스도 로마의 총독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를 얘기할 때 쉬운 말로 한마디로 하면 나 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가 있는지 마음껏 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냐는 이 말에 제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모를 뜯어 고치고 또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학벌과 능력과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갖추어 댄다 한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잠깐 반짝 영광과 영화와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인류대학 가게 되기를, 좋은 직장을 가게 되기를,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배우자로 결혼하게 되어지기만을 기도 부탁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좋은 겁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 부탁하는 예는 제가 희귀하게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충만하게 젖게 해주기를 기도 부탁하는 예는 거의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시험의 합격에 대한 기도 부탁은 들었을지언정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자녀 손들이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은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희귀하게 들어보지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쪼록 금그릇이 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되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등감을 없애야 됩니다. 어제도 어느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끝에 이렇게 이사신방을 참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요새는 이제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한 4년, 5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렇게 자극을 들여서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목사가 부임한 지 4년, 5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대신방 받을, 하필이면 오늘 우리 구역이 대신방 받는 날은 내가 너무나 바쁘고 일정을 도저히 조정할 수 없어서 못 받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저하고 대신방 받아야 될 그날만 그렇게 바쁘고 일정이 꼬일까요? 그래서 4년, 5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다면 정말 그분의 삶이 분주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자세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6년, 7년 돼 가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반감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그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왜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신방받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도 목사님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을까 싶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옷을 발가벗고 계신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부끄러워하실까요? 부끄러움은 우리 몸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으면 부끄러움은 없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와 눈을 가릴 수 있으면 되고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오히려 그 집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과 화평을 깨치고 해치게 하지 좁은 집 때문에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다들 힘드니 어렵니 해도 이제는 살만해져서 너무나 방과 집들이 넓어져 버렸기 때문에 각 방에 들어가 처박혀 버려서 서로가 불러도 잘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 간에 각종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가족 저희 집만 해도 부모님과 6남매 8명이 한 방에서 누워서 칼잠 자던 그 시절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아마비셨어요. 그래서 다리 2지팡이를 늘 짚으셔야만 되는 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탈 때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12년 거쳐서 14년간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 있기도 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3번의 임기를 마치고 4번째 임기를 수행하는 중에 결국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시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미국도 더 이상 2번 이상은 하지 않도록 헌법이 수정된 줄로 압니다. 그토록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루즈벨트, 다리가 불편해서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었던 그 루즈벨트,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수치심은 전부 다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현재 재산이나 여러분의 경제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집의 평수가 어떠하든지 자동차의 CC가 얼마인지 국산인지 외제인지 여러분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월 수입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왜요?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유일한 걸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식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을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이어서 보면 단순히 깨끗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비상식적이지 않고 몰상식적이지 않고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가? 아니요. 그러면서 수치심과 열등감에 휩싸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글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주인의 쓰심에 뭐해요?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소 13년간의 혹독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술 맡은 관원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의 꿈이 해몽을 해줬던 그 고마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나태함과 그 사람의 무지함과 그 사람의 악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학자들은 요셉의 나이를 주목합니다. 애굽의 모든 법률은 30세가 되어야만 관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고마움을 기억했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고 천거했다면 그는 28세의 나이에 그저 꿈을 해석해주고 많은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만 가지고 그것이 사건의 모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는, 모든 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력이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떠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자, 그래 네가 총리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스토리가 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1초 안에, 5초 안에 혹은 1시간 안에 그 모든 일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하루 이틀 심사숙고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감옥에서도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감옥에서 그가 꿈 해석을 해줬지만 그 고마움을 잃지 않았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2년 후에도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쩌면 바로는 요셉의 13년의 삶을 철저히 조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꿈 해석 잘하면, 그러면 그 나라, 그 사람에게 애굽, 그 거대한 제국, 소위 세계사에 대한 인간들의 모든 탐구가 완전되기 전에는 4대 문명, 실제는 아니죠. 지금은 그 어떤 세계학자도 4대 문명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 정말 무시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할 30대 문명 정도는 있다는 것들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이전에 30대 문명으로 지금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4대 문명, 랭킹 4위에 드는 것이 애굽의 문명입니다. 근데 그 대제국을 그저 꿈 해석 잘했다고 그에게 총리를 맡겨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천만의 말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은 바로의 경호대장이고 호위대장이면 말하자면 왕이 계승 서열 4, 5위쯤은 되는 사람입니다. 아예 바로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런 일을 아예 맡기지를 않아요. 바로의 호위대장이 되었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4천, 6천, 8촌간이든지 아니면 애굽을 대표하는 주요한 이 왕실이 무너지고 나면 다음으로 애굽 전체를 통치할 만한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왕실을 창립할 수 있는 그런 귀족 세력이든지 그런 사람이 호위대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호위대장 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규모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의 재산을 경영해서 부흥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감옥의 모든 행정과 모든 질서를, 치안을, 흉악범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그는 13년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만약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그래서 제 중고등부 이번 수련회의 결론은 부모 말씀 순종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 다음에 주어진 지침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성실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분명히 이 사회 구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책임이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분명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정강 정책이나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나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여러분의 세대가 5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가지고선 도저히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학비를 낸 그 학비를 여러분의 다음 여러분의 자녀가 20살 대학 입학할 때까지 갚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좋게 바꿔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성세대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앉아 계신 저 어르신들도 여러분보다 더 혹독한 세대를 살아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헬조선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5포 세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할 그런 토론을 하고 있을 여념이 없는 그런 세대를, 그저 좌우를 돌아볼 수도 없는, 선택의 기로도 없는, 그저 사망과 같은 소망도 없는 그 세대를 그저 짊어지고 오늘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핑계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뚝심 있게 버티십시오.
극단의 인내심을 보이십시오.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들 늘 1등만 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전에도 서울교석상에서 얘기했듯이 60명에서 31등을 해갔더니 이제 아버지에게 맞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저희 아버지, 그래도 네가 뒤에 30명 중에는 1등이다 야,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던 아버지.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그게 그날이 기적입니다. 그날 외에는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아서 몸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나 참지 못합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아이들, 서울대 간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조차 동창회의 모습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늘 수석하고 장학금 받았던 친구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대학 동문 모임에 나오질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했던 친구들, 졸업도 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가 되겠는가 보다 지금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치고 나간 1등의 경쟁자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얼마나 인내하느냐. 성경 구석구석을 보세요. 인내하라, 참으라, 준비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야 됩니까? 우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참으라는 얘기 뒤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기가 때때로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솔직히 외롭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 21절에서도 깨끗함을 얘기했고, 또다시 여러분이 동료로 삼아야 될 자들에게도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따른 배우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속적 가치에 따른 직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속적 가치에 따른 친구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잠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무슨 말 이해되죠? 대장간에서 낫이든 칼이든 도끼든 벼를 때 그것을 두드려대는 망치도 역시 철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까 은정자매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했나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듯이, 다니엘에게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가 있듯이.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하십시오. 마음을 세속적 가치에 뺏기지 않도록 격려하십시오. 금그릇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하나님을 따르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하며 인내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귀히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